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이를 5 가진 한 40대 초반에 엄마가 아이들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기 위해 시장과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보니 아이들 5명이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서서 그리고 허리를 굽히고 뭔가를 하고 있어서 엄마가 뭔가 하고 가봤더니만 그 아이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중앙에 베이비 스컹크가 5마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기겁을 한 엄마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도망가. 그랬더니만 아이들이 각기 1마리씩 그 베이비 스컹크를 쥐고는 각기 방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잘못 대처하면 더 큰 위기에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공감하듯이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며 이와 같은 경우를 거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비근한 가장 가까운 예가 있다면 쓰나미 같은 일 또는 9/11 같은 사건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당신이 참 메시아이신 것을 온 천하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시며 반포하시며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종려주일. 또한 그래서 이제 순환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순환의 계절에 우리가 왜 주님께서 순환당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깊이 그 은혜를, 그 사건의 의미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 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물론 우리의 죄를 구하시기 위해서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삼으시기 위해.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우리를 이 땅에 계속 살게 놔두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 계속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이름 부르는 우리를 당신의 대사로 당신을 대신하는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 의무를, 그 책임을, 그 특권을 감당하며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때에 지난 2월부터 시작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몫이 있고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이 위기의 때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명령, 이 특권에 대해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오늘 나눌 말씀의 배경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아시는가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모든 정성을 묻고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임재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성전을 받아주시며 그래 내가 정성을 쏟은 이 성전에 내가 앞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임하며 너희 예배를 내가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주 복된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13절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혹 내가, 여기 혹이라고 말씀이 시작되죠. 너희가 성전을 짓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민족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지만 하며 주께서 말씀하여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너희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즉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될 때에 내가 이러한 가뭄과 메뚜기의 해와 또 전염병을 보낼 수도 있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길 원하노라. 그러나 혹이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게 될 텐데 그 심판이 너희에게 임했을 때에 그때 하시며 주께서 처방을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먼저 신명기 6장 14절에 보시면 이미 주님께서 경고하셨고 이것은 성경 전체의 기본 원리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방인들이 쫓는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여기 신인 동형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째째한 질투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희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경고하십니다. 오직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기에 이 진리를 무시하면 이 진리를 거부하면 하나님은 질투를 위한 질투가 아니고 우리 유익을 위한 질투 그래 그것을 허용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하여금 여호와를 멀리하는 범죄 가운데 빠져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생명을 잃을까 염려하시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만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참 창조주시고 그분이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모든 것들의 총공급자 궁극적인 공급자이신데 그분에게서 너희가 멀어지게 되면 너희가 생명을 잃게 되지 않겠느냐. 모든 공급이 끊어지지 아니하겠느냐. 전염병이 메뚜기가 우리를 괴롭히며 비가 오지 않아 너희의 소작물이 다 망가지게 될 것 아니냐. 조심하라고 주께서 경고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였으니 채찍질 하시는 목적이 분명하죠.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를 다시 당신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기 위해 훌륭한 부모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입니다. 삐뚤어진 자녀를 위해 사랑의 매를 들듯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 그렇게 하는 거라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맞겠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여기에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하시면서 처방을 14절에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충고 및 초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제가 번역을 조금 달리합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를 좀 뒤로 물려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번역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을 듣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약속하십니다.
거기에 4개의 처방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다시요 13절에 말씀하듯이 혹 비가 내리지 않고 혹 메뚜기가 땅을 집어삼키며 혹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이렇게 될 때 그 원인이 바로 방금 읽은 말씀 교만함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의 기도의 결핍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악한 길에서 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뭄과 메뚜기의 해와 전염병이 올 수 있을 것이라 경고하십. 그러기에 여기에 대한 처방은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낮추라. 야고보 4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높아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시면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스스로 낮추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본적인 또한 유일한 자세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스스로 낮추며, 두 번째 기도하여.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며 오직 하나님만 능력이심을, 하나님께만 소망과 해결책이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곧 기도이기에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우리를 용납하시는 모습에 내 모습을 던지라, 내 얼굴을 찾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시편 80편 7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에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광채를 찾게 될 때에 여기에 주님의 고쳐주심이 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우리의 스스로 낮추는 모습과 주님께 기도드리는 모습과 주님의 얼굴을 찾는 모습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으로 표현되게 우리의 삶 속의 행동으로 보여지게 될 때에 주님의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문해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길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5편, 이사야 55편 7절에 같은 맥락으로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 4개의 조건이 부합되면 하나님께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 계시는 주권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 우리의 자백하며 주 앞에 달려나오는 그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의 땅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은혜와 그 긍휼이 필요한 때입니다. 혹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며 우리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그리하면 내가 전염병을 제거하며 너희를 구원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 가운데 우리 2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적인 리더인 우리는 COVID-19이 언제 종식될는지 확실히 압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언제 COVID-19이 끝날 것인지 정현 목사가 예언합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신명기 1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거든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 맞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저는 돌로 쳐 죽임 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협을 무릅쓰고도 저는 예언을 합니다. 제 예언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돌로 쳐 저를 죽이셔야 됩니다. 벌써 돌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좀 더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만 이 땅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COVID-19 퇴치를 위해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지만 온전한 퇴치는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완전한 코비드-19의 퇴치가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 우리는 영적인 리더요,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 영적 지도자의 책임을 갖고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도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이렇게 파송받았고 이 시대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기도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여호사밧이 외적의 침공을 받은 상태에 자기들의 군사적인 능력이 턱도 없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큰 대적, 우리에게 대적할 능력이 없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우리 코비드-19을 앞에 두고 있는 코비드-19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큰 대적 감당할 능력도 없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여호사밧과 유다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코비드-19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비드-19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조명해 보시죠. 이 이슈에 관해 모르는 거 하나 있고요. 분명히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겠는 것은 하나님께서 코비드-19을 허용하신 것인지 아니면 직접 보내신 것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든지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고 벌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거나 또는 허용하시지 않고는 그 무엇도 벌어질 수 없기에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든지 아니면 보내셨든지 그리고 주권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스크가 몇 개가 필요한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산소호흡기가 몇 개가 필요한지 어느 병원에 몇 개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확진자 수 뉴스를 보지 않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며 치료된 사람 다 알고 계시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걸릴 것인가 또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코비드-19의 바이러스 그 수 하나하나 주님 다 알고 계시며 그놈들이 어디를 떠다니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움직일 것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며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 리더는 코비드-19이 언제 종식되는지 잘 압니다. 언제 끝이 난다고요? 답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코비드-19을 허용하셨거나 또는 보내신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 바로 그 시각에 코비드-19은 종식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식시키십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며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날 때에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비드-19을 허용하셨거나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첫 번째는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며 주님께 전적인 충성을 다시 보여드릴 때 주의 목적이 완성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오기를, 우리가 주 앞에서 참회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낮추며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으며 열심히 주 앞에 기도드리며 악한 길에서 떠나가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모습 갖추며 주 앞에 나올 때 코로나 종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한 이때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이 다 구원받게 된다면, 이 시간의 기간 동안에 주께서 계획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이 다 구원받고 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면, 주께서 그게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셨거나 보내신 목적이기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며 악한 길에서 떠날 때 코비드-19 문제가 종식된다고요. 제 예언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며칠인지는 몇 월 며칠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이 영적 여건이 충족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완성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코비드-19을 종식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게 언제 종식될는지 잘 알고 확실히 알고 있으며, 따라서 두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 우리 영적 리더의 기도가 코비드-19을 종식시켜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완성될 때, 그때를 우리가 앞당겨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거나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질 때 그 때를 앞당기기 위해 우리가 작업해야 되며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파송하신 치료자들입니다. 물론 의료진들의 그런 노력을 제가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큰 의미에서, 더 깊은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영적인 치료자인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에 근거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솔루션을, 그 비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에이전트, 하나님의 파송받은 치료자입니다. 성경 역사의 대표적인 리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조국, 지금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데 자기 조국의 황폐한 그러한 상황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비참한 현실에 빠져 있으며 조국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다고 하는 소식을 접해들고 느헤미야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실상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기 백성들의 아픔을 전해 듣고는 금식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영적 리더의 모습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실 직접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지만, 영적인 리더는 우리 주위에 고난당하는 분들을 마음에 품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어서 6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여기 느헤미야가 누구의 죄를 자복하고 있어요? 자기의 죄는 물론이거니와 자기 백성들의 죄까지 대신 자복하며 11절에 주께 구합니다.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 바로 우리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주의 이름을 기뻐하며 즐겨 부르는, 여호와의 얼굴을 즐겨 찾는 우리가 여호와의 종들이며, 우리가 영적인 리더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건져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백성들의 죄까지 품고 내 죄는 물론이거니와 주 앞에 기도 드릴 때에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날을 앞당길 수 있으며 여호와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시각을 앞당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힘써야 될 때입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뿐이 아니고 우리 교회 식구들뿐이 아니고 더 나아가 특별히 치료진, 의료진 분들, 전선에서 위협 가운데 일하고 있는 분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특별히 여호사밧의 기도와 정말 문자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북한에 있는 아무런 방비책이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해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가들이 참 제대로 된 좋은 정책을, 뛰어난 정책을 만들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또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효과적인 약을 빨리빨리 개발하고 또한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방도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발명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수고와 섬김 그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이며 열심히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코비드-19을 우리가 이겨냈다고 합시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그것을 이겨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치사율 100%의 영적 바이러스인 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온 존재를 멸절시켜버리는 그 무서운 바이러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우리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도 치료해 주시기를, 이를 위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열심히 찾으며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며 여호와께 충성을 보여드리며 주님께 이제는 그 영혼들을 위해, 그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참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그리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지원하며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리더인 그 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며 그분들 영적으로 지도하는 책임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주의 만족하심이 임하게 될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되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와 섬김이 코비드-19을 종식시킬 수 있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먼저는 각성이요 충성,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위한 충분한 섬김이 있고 난 후에 주님께서 이것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과연 들으시고 이것을 종식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듯이 9/11 사건은 우리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코비드-19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후에 이 사건을 회상하며 주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 감사드리지만
나는 그때 무엇을 했는가? 온 세계적인 글로벌 크라이시스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나는 무엇을 했는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말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그때 주님 말씀 가르치신 거대로 내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며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자신의 충성을 주 앞에 다시금 확인시켜 드리며 더 나아가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하며 스스로를 낮추며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나는 기도로 그들을 지원하며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하나님께서 종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의 종들의 충성을,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섬김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종식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무브먼트에 동참하며 내 몫을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 감당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 리더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부족함, 우리의 못남,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정결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지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얘기 나누고 계시며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며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며 우리 마음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키라고 책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의미에서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쳐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